오늘부터는 금강경 생전예수제 때 했던 금강경을 마저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전예수제 때 8장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9분 일상무상분을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수보리야 의이오나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수다원이 능작신양하되 아득 수다원가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연 불야세존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하이고 수다원 명의 임류 이무 소입 불입 색성형 미촉법 심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수다원은 명의 임류 이름이 임류다. 그런데 이무 소입 들어가는 바가 없다. 불입 색성형 미촉법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고 시명 수다원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수보리야 자 나머지는 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으로만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한가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명일왕래 세 번째 줄이에요. 명일왕래 이름이 일왕래이지 실제로는 무왕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사다함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이야기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그 이름이 불래 명의 불래 이름이 불래이나 실제로는 무불래 오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명 아나함이라 한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다 아라한 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447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실무유법 명아라한 아라한이라 이름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되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착매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무쟁삼매를 얻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그래서 제일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에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적불설 수보리 447페이지 제일 끝이죠. 세존께서는 말씀하시되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수행자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실무소행 행하는 바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라고 합니다. 좀 내용이 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수다원과의 이런 수행자가 내가 수다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수다원이 아니다. 사다함에 이른 수행자가 내가 사다함가를 성취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행자는 사다함과를 성취한 수행자가 아니다. 아나함과를 성취한 수행자가 내가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행자는 아나함과를 이룬 수행자가 아니다. 아라한도를 이룬 수행자가 내가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행자는 아라한이 아니다. 요 말을 앞에 쭉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내가 무정산매에 들어서 아란나행을 즐기는 수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라한도를 성취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세존께서 저를 보고 아란나행을 즐기는 수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내분의 어떤 수행의 그 과정, 지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다원, 그 다음에는 사다함, 그 다음에는 아나함, 그 다음에는 아라한. 네 개의 어떤 지위 내지는 과정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 성문의 네 가지 과정, 성문사과라고 이야기해요. 성문의 네 가지 네 가지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 성문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성문이 뭐냐? 소리 성자에다가 들을 문자를 써가지고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냐?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 요게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들까지 넓은 의미에서 성문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성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직 깨달음 비슷한데도 못 갔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실천을 하는데 아직 성문은 아닙니다. 성문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성문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이 성문은 그러면은 어디에 속하냐? 성문은 삼성에 속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이걸 삼성이라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앞에 성문과 영각을 합쳐서 소승, 뒤에 보살은 대승. 그래서 삼성은 곧 대승과 소승, 이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거나 특히 대승경전을 쪽을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삼승이라는 게 있다. 깨달은 무리에는 삼승이라는 게 있다. 삼승은 성문, 영각, 보살이다. 성문과 영각은 소승이라 말하고 보살은 대승이라고 말한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성문이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성문에는 네 단계 내지는 네 과정이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과정이 있다. 이것을 성문사과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영각은 뭐냐?
승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승무는 사성제를 수행을 해가지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각은 어떤 사람들이냐. 승무는 아까 말했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이고, 영각은 연은 인연할 때 연자, 십이 연계할 때 연자. 그러니까 연기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죠. 불법과 아무 상관없이 부처님이 계시건 계시지 않건 불법을 접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12연기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연히 똑같더라. 요게 연각. 인연법으로 12연기로 깨달았다 해서 연각. 마지막 보살은 잘 알죠.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는가? 보살은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가지고 육바라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가는 부류가 보살이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에서 성문, 요 경전에 나온 부분은, 금강경에 나온 부분은 성문입니다. 왜 성문만 이야기하냐? 다른 영각, 보살은 왜 이야기 안 하냐? 이 성문, 영각, 보살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낮은 단계가 성문이 되고요. 성문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각이나 보살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성문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의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문의 네 가지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영각이나 보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성문의 네 가지 과정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다. 이걸 비유를 들자면 저기 우리 저 밑에 우리가 정심사로 오려면 일주문을 거쳐가지고 주차장 있는 데로 해서 템플스테이도 보고 종무소 있는 데를 지나가지고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서 대웅전까지 와서 부처님을 친견을 한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 빗대면은 수다원은 일주문을 막 통과한 상태, 사다함은 일주문을 막 통과해가지고 지금 저기 사천왕문도 지나고 주차장도 지나고 템플스테이도 한번 구경하고 종무소에 들러서 무슨 기도가 있나 기도 접수도 하고 후원에 들러서 밥도 먹고 앞마당에 오기 직전 여기까지가 사다함. 그 다음에 쭉 다 둘러가지고 이제 대웅전 앞마당까지 딱 와가지고 이제 대웅전 계단만 올라가면은 대웅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 대웅전 앞마당까지 와서 있으면 요게 이제 아나함. 아라한은 대웅전에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을 드디어 친견을 한 거지.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은 7생의 60급 동안 수행을 해서 어떤 아까 사성제 수행을 한다 그랬죠. 7생의 60급 동안 사성제에 따른 수행을 해서 사과를 얻어서, 사과는 뭐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사과를 성취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른 무리를 성문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는 내가 다 했고, 7생의 60급을 거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문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윤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생에, 한 생각에 내가 팍
이 모든 성문사가를 다 그냥 돌파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60급 동안 7생을 이렇게 많은 생을 내가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 이게 제일 처음엔 중생부터 시작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까지 간다 이거죠. 지금 앞에 법상이 있는데 요 법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 그 중생들의 사바세계, 욕계라고 우리가 상정을 합시다. 욕계. 반야신경에 나오는 차안, 이쪽은 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그 다음에 이쪽은 열반을 성취한 열반적정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자. 이 사이에 뭐가 또 이렇게 과정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많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만큼의 거리를 거쳐가야 돼. 수다원이라 하는 것은 이제 막 욕망의 세계, 욕계를 막 벗어난 거예요, 그냥. 막 벗어났으니까 요 시점부터는 이제 다 수다원이에요. 사다함도 수다원이고, 아나함도 수다원 가고, 당연하죠. 그 이후의 레벨이니까. 아라한도 일단 기본은 수다원 가죠. 수다원이라는 말은 내가 드디어 이 욕계를 벗어났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은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또 비록 욕계는 벗어났는데 욕계만 벗어났다고 바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 7생 동안 또 엄청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열심히 수행을 해서 6생 동안 수행을 하면 여기서부터 6생까지 수행을 하는 요 안에를 이제 사다함, 마지막 한 생을 남겨놓은 이때를 아나함. 그래서 드디어 완전한 열반을 성취를 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는 부처님은 불법이 없는 세계에서, 불법이 없는 세상에서 불법을 만들어서 불법의 그 진리를 찾아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널리 설파한 분이 부처님이고, 아라한은 그 불법을,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질이나 깨달음의 정도는 같아요. 아라한이 뭐 깨달음의 수준이 낮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445페이지에 보면 수다원은 명의 임류, 그 이름이 임류다, 흐름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수다원이라는 말의 뜻은 흐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래서 수다원을 예류가라는 표현도 써요. 흐름에 들어갔다. 흐름을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욕계를 벗어나서 여기 이제 드디어 이 욕계 중생이 아니고 요 성인의 경지를 이제 시작했다. 요게 이제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임류, 이제 막 성인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아나함으로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지? 아나함으로서, 여기 이제 아나함으로서 내가 욕계를 벗어나서 여기가 욕계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가 욕계면, 그럼 여기는 색계야. 그죠? 색계. 이 색계에서 아나함이 6생 동안 열심히 색계의 사선정 수행법을 열심히 하면 어느 과정으로 간다? 아나함의 과정. 마지막 한 생만 내가 더 수행하면 아라한이 되는 단계가 된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사다함은 명일왕내 사다함 446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사다함은 명일왕내라고 해요.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간다. 사다함이 한 번 왔다 간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다함은 색계에서 6생 동안 열심히 색계의 수행법을 하면 조건, 색계의 수행을 하면 아나함으로 발전할 수, 성숙할 수 있다. 이 아나함이 한 생만 남았죠. 한 번만 왔다 간다. 아나함은 6생 동안 계속 윤회를 하죠. 윤회를 하면서 색계 수행을 해요. 이렇게 해야 일왕래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아나함이 한 번만 더 윤회를 하면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고, 사다함이 한 번만 더 일왕래 윤회를 하면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고 6생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면 조건, 아나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왕래를 못하죠. 조건, 색계에서 6생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면 아나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아나함이 한 번의 윤회만 남겨놓은 지위다. 그래서 사다함이 일왕래다. 그 앞에가 빠져있죠. 색계에서 사선정을 수행을 하면 한 번만 윤회를 하는 아나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사다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나함도 똑같죠. 446페이지 다섯째 줄에 아나함은 명이 불례라고 되어 있죠. 돌아오지 않는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불생. 윤회하지 않으면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아라한이고 깨달은 부처져요. 아라한은 마지막 한 생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불례, 윤회를 영원히 하지 않는 아라한의 경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나함은 불례다. 앞에 조건이 빠져 있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불례할 수 있다. 는 말해서 그냥 명이 불례만 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수다원은 욕계,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의 그 흐름에, 경지에 막 첫발을 디디면 그때부터 수다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몇 생 동안? 6생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면, 조건, 하면 이 사다함이, 여기는 사다함인데 6생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면 사다함은 아나함이 될 수 있다. 아나함은 한 생만 더 윤회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나함은 또 여기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마지막 한 생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면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다원이 이 중생세계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445페이지에 수다원은 명이 임류다. 그 이름이 임류다. 흐름에 들어간다. 흐름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이제 다시는 중생세계의 거친 번뇌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거친 번뇌라는 것은 뭐냐? 색성향 미촉법에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색성향 미촉법을 뭐라 그럽니까? 육진이라고 그래요. 육진. 진짜는 티끌 진짜. 6가지의 티끌이다. 왜 티끌이냐? 티끌은 아주 작은 먼지잖아요. 먼지가 많이 끼면 세상이 제대로 안 보여요. 봄에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와가지고 중국의 저 산둥성 쪽에 공장에서 그냥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온 세상이 뿌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입니다. 뭐가 제대로 안 보이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 잘 모르는 게 뭡니까? 무지. 제대로 알지 못해. 무지가 뭡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 무명. 그렇지. 육진번뇌에 내가 휩싸여 가지고 제대로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육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가 마치 먼지가 많이 끼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는 이게 육진번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는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시계를 하나 새로 샀어.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명품 시계를 샀다는 티를 내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러면서 이제 괜히 그냥 막 티를 내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도 안 아픈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티를 낸다고 그러잖아. 그죠?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상을 내는 거죠. 만약에 명품 시계가 없으면 내가 명품 시계를 소유하지 않으면 아, 나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잘난 사람이야. 이런 상을 안 내겠죠. 티를 내는 거는 결국 어디서 온다? 티끌에서 온다. 육진에서 번뇌가 온다. 그래서 육진번뇌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 수다원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러한 경계, 6가지 경계에 내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내가 끄달림이 없다고 해서 완전한 열반으로 들어갔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사람은 이러한 6가지 경계에 끄달리는 거는 보이니까 끄달리는 거고, 들리니까 끄달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인간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내 안에 막 쌓이는 거예요. 후천적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아주 미세한 번뇌는 여전히 내가 이 6가지 경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미세한 번뇌는 남아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 수다원가 이후부터 7생의 60급을 수행을 해서 미세한 번뇌를 다 털어내야 완전한 열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수다원가가 되면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사다원가를 성취해서 또 수행을 해서 아나한가를 성취하고 또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왜냐? 육진 경계에서만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한 열반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의 과정이 멀고 지난하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 4과 4가지 그 과정, 단계를 이야기한다. 이제 구부는 이 성문들이 자, 제가 아까 육지는 6가지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어. 여기 경전에 나오는 말 그대로죠. 나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나 이제 도인이야. 인정해 주시오. 라고 하면은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뭐를 내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나 명품 시계를 찼어. 좀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명품 시계를 찼다고 티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445페이지 둘째 줄에 수다원은 그 이름이 임류이다. 하지만 이무소입 들어가는 바가 없다 이거야. 어디로? 육진번뇌, 육진의 경계 속으로 들어가는 바가 없어요. 이무소입. 그 뒤에 나오잖아요.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 육진이잖아요. 6가지 티끌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이름한다. 수다원인데 나 수다원이여 하면은
수다원이라는 티를 내니까 티끌에 내가 끄달리는 거죠. 쉽죠? 이해가 됐죠? 예, 이 이야기입니다. 구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 이야기만 합시다. 우리가 요 금강경을 보면서 이제 저 뒤에 보면 무쟁산매 이야기가 나오고 447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불설아등 무쟁산매 인중체위제일 내가 무쟁산매를 얻은 사람 중에 최고다라고 부처님이 나를 인정을 해준다. 무쟁산매가 뭐냐? 자, 우리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는 말은 나는 아라한이다라는 티를 안 내는 거거든요. 쉽게 말은. 그러니까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 그런 경지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다툼을 하려면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나는 나고 너는 내. 이런 분별을 먼저 해야 다툼이 가능하잖아요. 그지? 분별을 하지 않으면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쟁산매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은 자연히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중도의 길을 걷는다. 즉, 특정한 어떤 고행의 길을 간다든가 쾌락의 길을 간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간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무쟁산매라는 것은 나와 남을 분별하는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경지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열반의 경지에 든 산매는 그래서 무쟁산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수보리는 시요 아란나 행자.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행자, 수행자다라고 부처님이 말했다. 아란나가 뭐냐? 이게 이제 원어로 아란나인가 하는 게 이제 무쟁이에요. 무쟁. 무쟁을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게 아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보리는 무쟁을 즐기는, 좋아하는 수행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란나가 무슨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쟁산매는 곧 나와 남의 분별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서 가지는 산매가 무쟁산매다. 왜냐?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투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쟁산매다. 그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뭘 했다. 심지어 성인의 경지에 들었다는 성문조차도 내가 수다한가를 얻었다. 내가 사다한가를 얻었다. 내가 아나한가를 얻었다.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곧 티를 내는 거다. 즉 아상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수다원이 아니고 사다함이 아니고 아나함이 아니고 아라한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8분, 7분에서부터 계속 무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금강경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